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주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은 빼고 싸움이죠. 이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싸움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우는 소리로 이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날 놀렸다고 싸우고 욕했다고 싸우고 나를 째려봤다라고 싸우고 장난감을 혼자 차지하겠다라고 싸우고 심지어 그냥 심심하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른들이 이 싸움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싸우면 나쁜 아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며 싸우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죠. 그렇다고 어른들은 안 싸울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어른들은 더 심각한 싸움을 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지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악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이 그동안 어떻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선한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이렇게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싸움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라는 것이겠죠. 싸움의 상대. 우리가 싸움을 이야기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주시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이며 그 상대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해요.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상대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이 환경과 또 싸우다가 결국 선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보다 이 사탄을 상대로 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며 사탄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싸움거리를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도록 싸움을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란 이 신화, 헛된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허탄한 신화는 우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복과 풍요를 가지고 온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 여신을 향해 복을 빌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아주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찾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복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허탄한 신화일 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신화에 빠져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권력자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신처럼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대단한 존재가 이게 나타날지라도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요.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욕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 악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바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비워진 내 마음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그분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사욕, 이 사욕과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이 사도 바울도 늘 경험했던 싸움이었어요. 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이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오로 악한 싸움을 싸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싸움을 하고자 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은 사람들을 살리는 싸움, 살리는 이 사랑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자극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오전에 이 드라마 얘기했던 그 더 글로리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싸움은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선한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악하게 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더 많이 욕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싸움에서 이 선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공격할 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선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미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상대방을 세우고 살림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힘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이 사단의 이 악한 싸움에 말려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또 사람들과 같은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그런 허탄한 말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함으로 선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나는 이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댈 각오를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랑으로 선하게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는데 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악한 싸움으로 만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준매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